오늘 주신 말씀 속에 쓰임받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도 티도 많은 우리들을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실패와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떤 신문에 정원사를 구한다고 하는 광고가 올라왔는데 이런 문구가 실렸습니다. 전에 직장에서 입었던 작업복 바지를 필히 지참해 가지고 오시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아니 자신들의 더럽고 누덕누덕 기운 바지를 가지고 정원사를 구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이 광고를 낸 사람은요, 노부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바지를 열심히 검사하더니 어느 한 청년을 채용을 했습니다. 정원사로 채용된 이 청년이 이 노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면접을 하실 때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낡은 바지를 검사하셨습니까? 왜 검사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다 이 노부인은 그 청년의 바지를 흔들어 보이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의 바지는 무릎이 기워졌더구만. 난 엉덩이 쪽을 기운 바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계속 퇴짜를 놓았다오. 그러니까 엉덩이를 기운 바지는 일하다가 쉬는이라고 바지가 낡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기운 바지는 성실하게 일한 자욱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성실하게 일한 흔적을 갖고 있었기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것, 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채용받는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신뢰해 주시고 나를 써주신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참 아름다운 종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도 이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창세기 24장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에 관련된 사건을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총책임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닌 이 충성된 엘리에셀이었어요. 종인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의 문란한 여인들, 세상적인 여인들에게서 구하지 않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민족들 자신의 고향에서 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에 어떤 처녀가 살고 있는지, 또 그 처녀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면요, 여러분 몇 살이냐면 140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이 140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이가 많아서 여행을 이 아들의 아내 신부감을 구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을 불러서 이 일을 맡깁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을 맡길 수 있을까? 이 종이 누구인가를 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후손을 약속하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지도록 아들이 생기지 않자 자신의 종으로 상속자를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자,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당시 근동지역은요, 자식이 없으면 자신이 사랑하는 종에게 재산을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 재산을 이 종에게 물려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재산을 종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내 재산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지금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 엘리에셀도 사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것 때문에 이삭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다가 오히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이 상속자가 되지 못했어도 변함없이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종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종은 어떤 종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신뢰받는 종이었어요. 엘리에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아무리 성실하게 주인을 섬겨도 주인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말 중요한 일을 자신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에게는요, 쓰임받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무거운 책임을 따르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이 엘리에셀은 주인의 신뢰를 받고 그 일을 자신이 맡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 또 쓰임받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자, 3절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좀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들이 이삭이 보통 아들입니까? 사라에게서 낳은 독자예요. 100세 때 얻은 자식입니다. 자기의 대를 이을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 장가 보내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큰 일을 이 종에게 100% 맡겨요. 여러분 자세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 종에게 야, 신부감을 한번 데리고 와봐, 이 말 아니잖아요. 신부감을 네가 데리고 오면 내가 선택할게,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전적으로 종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너가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내 며느리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데리고 오는 여인이라면 내 아들과 결혼시키고, 나는 네가 데리고 오는 여자가 우리 이삭의 신부감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나는 믿는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딸 결혼해야 되는데 신랑감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내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목사님 신부감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또 소개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럼 믿지 하고 결혼시켜요? 요즘에 애들도 노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냐고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 종을 믿었어요. 전적으로 종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신뢰를 받는 종이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뢰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은 신뢰받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항존직 피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겸손해서 뭐 직분을 주셔도 좋고 뭐 안 주셔도 좋고, 또 집사로 섬기는 것이나 뭐 권사로 섬기는 것이나 하는 일은 똑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뭐 남자분들은 암수 집사가 되어도 그냥 집사님하고 부르니 서리 집사도 집사님, 안수 집사도 집사님, 별로 차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수 집사, 권사, 장로로 피택을 받고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집사 직분으로 섬기는 것과 권사, 안수 집사 직분으로 섬기는 것은 무게감이 다른 거죠. 장로의 직분의 무게감이 더 큰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파주 지역에서도 항존직 피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 분들이 섭섭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항존직 후보가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안 된다고 섭섭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지만 항존직을 맡기 싫어서 피하는 것도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 감사히 받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이며, 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한 항목, 그것을 가지고 후보를 선정하다 보니 대상자가 많이 좁혀져서 걱정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직분자를 뽑게 될 것인데 서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섭섭해하지 말 것이고 또 안 하겠다고 뒤로 빠지는 분들도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뢰받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한번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파주 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에게도 신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길을 걸어오면서 계속해서 이 엘리에셀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이삭에게 맞는 아내를 고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한 달간 새벽마다 항존직 비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뽑아야 되니까. 그냥 모양만 무늬만 항존직이어서는 안 되니까. 잘 뽑아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에 드는 일이 없고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그럴 거니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냥 뽑으십시오. 기도하고 뽑으십시오. 그냥 뽑지 마십시오. 이 엘리에셀이 계속 기도해 오면서 메소포타미아 도착해서도 특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이 엘리에셀을 이렇게 신뢰했는가, 왜 엘리에셀을 이렇게 아들 독자 결혼시키는 그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으면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자신이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의 가정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믿음의 여인을 찾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일은 아브라함의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못지않게 경건하게 생활하는 종, 기도를 게으리하지 않는 종을 택해서 이 귀하고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도 항존이 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고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엘리에셀과 함께 하시고 미리 이삭의 신부감을 준비해 주셨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의 항존직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세상 일도 기도하면서 해야 하지만 교회의 일은 더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순수한 시간이고 모든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가장 숭고한 일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 우리가 이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에셀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이 엘리에셀은 오직 이 사명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이름, 종이 하는 일을 창세기에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자,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난 후에 집으로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러자 씻을 물도 주었고 음식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요, 차려놓은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지금 엘리에셀이 먼 길을 오느니라고요,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일산 걸어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걸었습니까? 그러나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데려가도 되는지 먼저 답을 달라고 합니다. 배가 고파도 아무리 피곤해도 음식보다는 사명을 먼저 생각을 해요. 지금 자신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찾기는 했지만, 만나기는 했지만 정말 리브가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신부인지는 대답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집안에서 리브가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 리브가가 또 싫다고 한다면 다른 신부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동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리브가와 그 오라버니와 그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면 결혼 안 되는 거잖아요. 결정권자들이 동의를 해 주어야만 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한 일, 다른 하나는 중요한 일. 자, 여러분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다 같이 한다. 뭐 그런 말 하시고 싶은 표정인 것 같아요. 뭐 급한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시급성은 없지만 제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루 기도하지 않았다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메마르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스불 잠그는 것 같은 일은 중요한 일이라기보다는요, 시급한 일입니다. 당장 하지 않으면 불이 날 위험이 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부터 처리하느니라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급하다 급해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중요한 일, 제일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에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동시에 앞에 놓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앞에 놓고 먹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급한 일을 뒤로 미뤄두었어요. 왜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중요한 일을 잊고 시급한 일에 매달려서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점점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을 갖고 싶습니까? 급한 일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시간에 쫓겨 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을 미리 처리하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차차 급한 일들은요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초기 시간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훈련을 합니다. 충성된 종은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바랄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엘리에셀이 얼마나 믿음으로 설명을 잘했는지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엘리에셀의 사명은 1차적으로 끝났어요. 안전하게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대답을 들었으니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항존직이 아니어도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가장 신뢰받는 엘리에셀에게 일을 맡겼어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요. 오직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네, 아십시오. 나 안 합니다. 나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또 기다리라고 하시면 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엘리에셀이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